24장에서 두 가지 핵심 명령어가 사람의 미혹을 경계하라, 깨어있어 준비하라, 이 두 가지예요. 세상 끝과 인자의 오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25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잖아요. 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것을 물고 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공통적으로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들 인자의 때에, 오메가 때에 깨어있어 준비되라, 이걸 강조해요. 지금은 오메가 때이고 우리는 오메가의 하나님을 불러요. 오메가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알파의 하나님을 아담이 경험한 것처럼 오메가의 하나님을 지상 교회들, 성도들, 아담이 다시 경험을 해요. 이 25장 두 가지 비유에서 언급되는 서로 다른 운명은 마지막 심판에서 나타나는 양과 염소의 운명들과 주제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갈라지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종. 본문에서는 인자, 임금의 심판 행위가 나타나는데 46절에 영벌과 영생이 언급이 됩니다. 아래 세상에서 여자에게서 난 자들, 아담들의 운명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벌과 영생을 판단하는 심판이 끝이다라는 말이에요. 인자, 임금의 심판은 불가역적으로 최종 판단입니다. 동시에 아담의 종착역은 본문 34절에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나라이거나 아니면 41절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준비된 그 나라의 상속자들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인자, 임금의 최종 심판에서 이 아담들이 영원한 불로 추락하는 운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 임금으로 나타나죠. 심판주의 행위가 오늘 본문을 지배합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보좌에 앉는 행위는 32절에서 인자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심판 행위로 전환이 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처하지요. 양과 염소라는 구분 근거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나타나는 행위 여부예요. 인자가 땅에서 처한 현실이 35절, 36절에 6가지로 나타나고, 인자는 이러한 현실에 가담하여서 함께 멍에를 짊어진 자들을 양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35절, 36절에 나타나는 6가지 땅의 현실이 나오는데, 이 땅의 현실에서 기꺼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같이 낮아진 인자와 함께 공동의 운명을 묶은 자들이 누구냐? 양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왼편에 놓인 염소들은 본문 42절, 43절 봐보세요. 인자를 외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른편의 양들은 본문 37절 봐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양들은 누구예요?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그들은 아래 세상에서 인자가 처한 엮이는적 현실 가운데서도 순전하게 의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행한 판단에 대하여서 의인들의 물음이 37절, 38절, 39절로 나타납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의 환대와 친절과 돌봄과 선행이라는 의의 동선이 어떻게 인자의 판단과 연결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반응을 드러내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인자는 본문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심판주가 되시는 인자를 동일시하면서 심판 기준을 알려주는데, 여기 내 형제 말아요.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형제라는 거예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현실에서 몸으로 시위하는 하나님 나라 경건을 바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느냐? 누구를 비교하지 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인자는 기꺼이 자신을 축소하여,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주장 의지를 영으로 낮추는 거예요.
비굴하고 천해서 요즘 세상에 보일 때에 찌질해서 자기 주장 의지를 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영으로 낮춰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영으로 낮추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사람은 나타났을 때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을 때 기꺼이 품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냐? 40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왼편의 염소들은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나는 인자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가담하지 못합니다. 양들과 염소 간의 중요한 차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지극히 작은 자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심판 국문에서 양과 염소는 둘 다 경건한 자들이에요. 왜? 주여라고 불러요. 지옥에 간 부자도 아브라함이여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염소들이 하는 얘기 봐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강변을 해요. 우리가 왜 안 했냐고. 밖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모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에게 반역 의지를 드러내요. 경건한 것 같아도. 44절을 보면 염소들도 주님이 처한 땅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강변을 한다는 거예요. 인자의 판단 근거를 보면 지상교회와 성도들, 목사들이 강조하는 상급론에 기반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의 양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믿음이 좋았느냐,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어떠한 영향력을 드러냈느냐, 사역의 규모도 나타나지 않아요. 인자가 판단하는 저울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참으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염소와 양의 경건을 달아보는 인자의 저울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자, 40절에 나타나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분명 35절 36절에 나타나는 인자가 처한 땅의 현실 6가지와 연관이 됩니다. 인자의 판단을 향하여서 의인들, 양들의 반문은 언제 우리가 행하였습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저주를 받은 자들, 염소들은 언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로 나타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인자의 선언에 양들과 염소의 판단도 서로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심판 기준이 지상교회와 성도들에게 네가 일상생활에서 너의 주변에 부피와 존재감이 작아진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뚜르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 산불이 나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 폭풍우나 홍수가 나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들, 그렇게 존재감이 작아진 자들에게 환대와 친절과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을 신실하게 실천하라는 요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44절에 저주받은 자들의 항변에 의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때에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돌봤다라는 거예요. 25장에 인자, 심판주, 임금의 양과 염소의 운명 선언은 어디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인자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하는 거 읽어봐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자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같이 자신을 동일시하는 때가 어떤 때냐? 세상 끝과 인자의 오심에 관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당하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지상 교회들이 마귀와 연대하는 마지막 때 참된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처럼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나타나는 6가지 현실적 상황에 결박을 당합니다.
마귀와 연대하는 아담이 나타나죠. 창세기 3장 알파 때에, 오메가 때에 똑같이 나타나요. 본문에서 인자는 바로 그런 현실을 자신이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 자신이 처한 현실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에, 그때가 어떤 때예요? 오메가 때에 다시 지상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와 연대할 때에 참된 성도들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자, 그 한 자와 기꺼이 자신을 연대하는 자들이 양들이라는 거예요. 참음과 환난과 인내에 묶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편들어주고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운명을 예상하면서 돌봄과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다른 말로 교회가 잠멸될 때에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숨거나 도망가 버려요. 북이스라엘 아방 주도의 국가적 집단적 바알 숭배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자가 되거나 숨어버리거나 하지 전면에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주창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발 지구적 팬데믹과 같은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도 지상 교회들과 목사들은 저항하지 않고 불의와 악에 맞서 외치거나 싸우지도 않아요. 오직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위하여서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피할 길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에 보면 염소들이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도 모르고 그 영적인 현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41절에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을 하셔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은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 선언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정체를 뭐라고 말해요?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셨어요. 이 염소들은 때와 영적 현실을 깨닫거나 읽어내는 안목이 없거나 어둡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는 본문에서 언급되는 6가지 상황에 묶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연대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빛을 받았다.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밝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어떤 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이 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과 박해가 비방이 일어날 때에 그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기꺼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끌어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 그 참된 성도들과 멍에를 함께 짊어집니다. 35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웅크려들고 숨어버리거나 외면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기꺼이 비방과 환난과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를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메가 때 세상과 지상 교회는 지구적 바벨로니안이 됩니다. 짐승 숭배자들이 됩니다. 사탄과 연대하는 자들이 됩니다. 배교가 발생해요. 그러한 땅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존재감과 인격적 가치와 삶이 뭉개지고 깨트려지는 작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누가 나타나느냐? 두 증인이 나타나죠. 이 두 증인은 지구적인 미움과 멸시와 비방을 당합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축배와 환호상과 기쁨을 발해요. 그 두 증인과 기꺼이 함께하는 자. 그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구적으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목사,
그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할 때 그렇게 낮아진 그리스도와 연대한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신적 아우라를 드러내면서 능력과 권세를 행할 때는 12명의 제자들이 애들은 가. 그리고 앞서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죠. 그렇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신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같은 운명에 묶이는 염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들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와 연대한 아담과 같은 자들입니다. 염소들도 본문 44절에서 인자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지금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짐승의 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같은 현실에 결박당한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대와 동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나타나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자가 오셔서 자기 보좌의 영광에 앉을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명예를 주시죠. 왜? 주님은 자기 보좌의 영광에 앉을 때에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의 믿음은 그때 어디 있었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세요.